내 영혼의 근청예봐 청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어둠 속에 매이는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영빛 보고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서지 못하네. 따라하기도 힘들죠. 이 찬양 그냥 은혜로 해야 돼요. 가사로.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여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능력 아닌 그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아멘.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이게 지금 거기 악보가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쫙 올리는 거 있고 마지막은 내리는 건데 오늘은 조용히 찬양하고 싶어서 힘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돌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사랑 떠나서 세상 속에 힘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복음성가는요 끝에 가고 못 부리지도 않았어. 근데 요즘 와서는 꼭 끝에 가서 못을 부르고 세상 노래같이.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바라보는 곳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셨는데 새벽부터 감찰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셨는데 칭찬 듣는 삶을 살으셨나요? 네? 칭찬 듣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셨겠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291쪽.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회복된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회복된 관계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에서 회복됐어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회복됐죠. 병에서 회복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허덕이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또 회복된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다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의 회복된 관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말씀 전했던 내용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료는 곧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복된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앞서는 자가 돼야 돼요. 뒤쳐져 가면 힘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아버지 따라서 니아까를 밀어봤는데 뒤에서 밀면은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시절만 해도 아스팔트가 아니고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니아까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밀으라고 그래요. 뒤에서 밀면요 폭폭해요. 왜 폭폭하냐? 안 나가니까. 미는 만큼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서 끄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미는 만큼 나가요. 미는 만큼 앞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관계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관계 회복자 중에서도 먼저 앞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어진 관계의 현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의 현실을, 깨어진 관계의 과거의 삶을 살아볼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고 도대체 누구한테 손 벌릴 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다, 이런 찬양도 눈물 없이는 부를 수가 없는 찬양이에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특송을 할 때 이 찬양을 했어요.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 중에 목사의 가정부터 특송을 시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울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찬양이 상당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시절에 아팠던 그 힘들었던,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깨져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니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고통을 당해봐야 더 기쁨이,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래야 또 회복이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회복하라고 그러는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는구나.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자기와의 갈등, 이웃과의 분열이 시작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거의 90% 이상은 다 죄로 인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웃과의 단절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파괴된 관계의 중심에는 이 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맨날 타락한 놈 도와주다가 뼈 빠지게 살았잖아요. 안 그랬나요? 구타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놈 밑에서 그 비유 맞추려고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진 게 없어요. 그냥 그놈이 나쁜 놈이고 싫고 그놈이 배기 싫고 이런 생각은 좀 있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자기가 완전히 파괴된, 자기 자신이 파괴된 관계 속에 있어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 돌아온 사람들이 더 은혜롭게 살아요. 근데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남한테 손가락질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도 맹숭맹숭해요. 맹숭맹숭 해갖고 그냥 맹숭맹숭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요. 아무리 귓구멍에다가 대고 얘기해도 못 들어요. 변하질 않아요. 맹숭맹숭. 내일 새벽 기도가 맹숭맹숭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서 벗어난 건 더 큰 은혜고.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놓은 것이 죄예요, 죄.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죄로 깨닫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다시 이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거를 고백해야 돼요.
난 예수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사진 보이나요? 사진 보이시나요? 예, 쇠사슬이 끊겼어요. 부서졌어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죄에서 회복됐음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회복된 관계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많아요. 그렇지만 세 가지만을 얘기한다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잖아요. 단절됐었잖아요. 여기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걷어가 버렸어요. 씻어버렸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자유케 된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줬대요. 권사, 목사, 집사, 성도 직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화목하게 했듯이 너도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이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도예요.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성경책에 이게 지금 약 한 15년은 안 돼요. 10년 전에 제가 그때는 원고 없이 설교를 했거든요. 원고 없이 그냥 막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고도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때는 더 영성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렇게 단락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딱 보니까 그때 만들었던 단락이 여기 딱 보이네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쭉 했던 설교예요. 이게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이게 참 새로워져요. 그렇죠? 우리는 새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교관의 조건을 갖춘 거래요. 하나님의 외교관의 조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외국으로 특사를 보내면 그 특사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그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외교관이요 특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됐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사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외교관의 조건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때 설교했던 거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설교했던 게. 하나님의 외교관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외교관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외교관 맞습니까? 하나님의 외교관으로 회복되셨나요? 회복되셨어요? 진짜로?
외교관 노릇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떡떠름하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살아라 이 말이야. 나는 회복됐습니다. 회복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성, 열정적, 미적지근한 사람 되지 말고 오늘 화목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의요관의 조건을 갖춘 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또 두 번째 이렇게 했네요. 이게 부흥회 때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외교관이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외교관이 했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교관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를 보낸 대통령, 자기를 보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은혜가 되네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오래됐던 설교였는데 이렇게 또 하니까 은혜가 돼요, 그죠? 자, 오늘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확실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전에는 나는 외교관도 아니었고, 나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나는 거듭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따르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가 감히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화해의 사명자죠. 화해의 사명. 근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 설교 준비했던 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명자, 다시 말해서 전도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조건을 걸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었더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화목하게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관계 가운데 쓰임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회복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권면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하고 그냥 무조건 화목한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벌써 너희가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 믿음대로 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회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천국에, 야, 너는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피 흘렸더니 네가 진짜 내 자녀가 됐구나. 기록하신다.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지금도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실히 나는 믿습니다라고 따져야 돼. 목사한테 막 따져야 돼. 그런 거.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걸 따져야 돼.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휴,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한 게 있다고. 이 말과 이 생각과 이걸 갖고 그 고백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늘 뭐를 갖다가 물어보면 특히 구원받은 걸 얘기하면 제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 여러분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요? 네. 제가 오늘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과거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 교회, 세상에서 화해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는 회복된 사람 맞니? 아멘. 이렇게 자기한테 묻고 자기 답 대답하죠. 우리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요절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화평 중에 뿌리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자, 이웃과 화목해진 자, 나와 내가 완전히 회복된 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화평을 뿌리고 다니는 자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런 쪽에는요 하품 나오면요 혓바닥을 팍 깨물으세요. 피나게. 진짜 이거는요 제가 이건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졸립잖아요. 졸립고 또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품도 나오고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때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허벅지를 막 꼬집어갖고 아주 멍 들어갖고 한 일주일 동안 멍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막 꼬집어가지고 아프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막 요지로다가 막 눈꺼풀을 막 올리고서 이렇게 받쳐놓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졸리면은 그냥 혓바닥을 한번 살짝 깨밀어갖고 피를 한번 낸다든가. 왜 이렇게 되느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결단합시다. 결단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지요? 네,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지금만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위호간의 조건을 갖추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 계시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러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하늘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
그 시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래도 앞서가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끄트머리 가갖고 이렇게 못을 낼 줄 알아요. 다른 사역자들은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맹숭맹숭한 신앙으로 살지 말고 어정쩡한 신앙으로 살지 말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확실하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느 부분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부분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인격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전인격적인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온전한 아버지 하는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쓰시기 합당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나를 통해서 다른 자들이 하나님을 증거케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병든 자를 회복시키며 성도들을 회복시키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아픈 성도들,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용달 성도님 아까 전화 왔는데 이번 주 주일까지만 일하고 이제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업일 것 같은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아이디어라도 또 기도로 도와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광수, 이철우, 김광무, 김지연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또 최일령 성도 헷가닥 박해야 돼요. 아직 겉만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안성광이 꼭 축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란이, 이혜찬, 이재우, 이 젊은이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자꾸 위로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명을 받은 것이지 육신의 것으로만 사명받은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우리 송철, 송태호, 박정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송태호 성도 이번 주일날 이제 최길용 성도한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가서 면회 신청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꺼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구속시키겠다고 저 발광을 떨고 있는 것들, 내가 크리스찬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 인간 찍어줘갖고 대통령 되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엎어지고 다 깨지고 있는데 뭐가 좋냐고.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좋냐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혼란 속에서 바로 선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안성광, 최일용, 문용달, 김광모, 김지연, 송태호, 박정호 다 새신자들입니다. 저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홍광수, 이철호 다 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변화되길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신복선, 구영자, 하나님 그들이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김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해란, 이해찬, 이재호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둥같이 지금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영문 사랑하는 아내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셔서 기도하는 사모,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되 올해 심순섭 아버지 정선자 아버지 하나님 두 기둥이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송태호 박정호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 김분희 집사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가 이제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그의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딸 이복순 장혜영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예수 믿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영도 하나님 새롭게 되는 예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굳게 서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나라 하나님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원수마귀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는 벌붙일 곳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바로 서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 승리하십시다.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더위를 좀 적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기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띄는데도 버텼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습니다. 여거 빛을 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